아가서 1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내 사랑. 솔로몬이 지금 신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어떻게 비유를 한다고요? 준마. 바로의 병거의 준마. 자,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 이렇게 비유를, 너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람이 여인을 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나요? 5절서부터 나는 거무나, 제목이 뭐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를 그분이 입을 맞추어서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줘서 나는 비록 거무튀튀한 계달의 장막처럼 아주 근데 그분이 나한테 피와 살을 주어서 내 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어서 그 사랑에 피와 발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내 죄를 먹고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서로 먹는 부부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하고 연합이 된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게 평가를 하든지 너덜너덜 한다든지 내가 과거가 어떻든지 미래가 어떻든지 그 평가는 상관없이 나는 아름다운 여자다. 나는 아름다웠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한 분을 나는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찾아갈 수밖에 난 그분만 사랑하고 산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반드시 받았다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자, 자기 백성은 안 받은 사람이 어거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뭐예요? 거래를 하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줘봐라, 나도 할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는 거래의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세요. 자, 지금 솔로몬 왕비가 6장 8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콕 술람이 여자 그 여인만은 꼭 찍어서 딱 하나를 꽉 찍어서 입을 맞추나요? 왜 그러죠? 너덜너덜 죄성 많은 죄인. 예.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원고에 나와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래요.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애굽도 난 몰라. 블레셋도 몰라. 아모리도 몰라.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이라 하셨느니라. 아모리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농부로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랐는데 너만 알았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애굽 족속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너만 알았다라는 것은 너만 선택을 하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너만 딱 집어서 사랑을 했다라는 얘기죠. 너만 알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하고 사랑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딱 하나 집어서 너만 입을 맞춰줬다라는 얘기죠. 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만 입을 딱 맞춰서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해주셨을까요? 그 사람 모를까요? 너만 알았다라는 얘기죠. 너만 알았다. 자, 요한 1서 4장 9절에 보세요. 어떻게 입을 맞췄나요? 어떤 사랑을 했나요? 야, 원고에 나와요.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가 뭐죠?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대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살려내기 위해서. 다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지옥 가는 지옥 열차를 탄 그들이라 이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준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렸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살려놨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를 다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네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 내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구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다녀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해주셨다라는 얘기죠.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니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아들을 보낸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구속, 곧 죄사함이다 이 말이죠. 죄사함 주게. 그래야 화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이네요. 그들은. 그렇죠? 지금 사랑을 받은 자들한테 쓴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체들을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옛날에는 척을 해서 나왔어요. 나 사랑 많은 사람이야. 나 인정받으려고 사랑을 했지.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무료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형제를 섬겨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거래를 하고 했었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척을 한 것이죠. 위선을 한 것이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지체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땅하다라는 얘기. 마땅하다.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저건 아직 사랑을 못 받은 것이네요. 아직
백화점. 이게 아직 검게 있네요. 그죠? 아름답지가 않네요. 아직 입맞춤을 당해보지 않았네요. 예,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13절.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나요? 아, 오신 거는 뭘로 증거가 돼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하게. 그것이 증거예요. 근데 위선으로 나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씨 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남편이 화를 나니까 내가 조건이 씨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요한 1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주신 거다. 예, 그렇죠. 자, 이런 사랑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죠? 교회 사랑을 받은 술라미 여인과 사랑을 준 솔로몬 얘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서 살과 피로 그들을 건져내어 살려놓는 얘기다 이 말. 이 여인을 살려놓는 얘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하였구나. 이렇게 5절서부터 8절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남편, 그 예수님을 그리워서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겠죠. 이제 5절서부터 8절이 그런 말이고, 그걸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비유냐 하면은, 준마, 말 한 필, 말이 5세겔인데 노예 몸값 5명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말을 못 키웠어요. 어디가 많아요? 애굽이 많단 말이에요. 애굽에 이 병거가 얼마나 가장 강대국인 거기는 왕이 기르는 준마는, 왕이 타는 말은 자기 자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 정도 가치가 있고 그 정도 아주 가장 높은, 자식은 안 데려가더라도 이 준마는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그러니까 많은 병거들을 솔로몬이 지금 수입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기가 지금 소유한 말을 보니까 지금 애굽의 준마, 애굽 왕의 바로의 왕의 그 준마를 보니까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솔로몬 여인, 술라미 여인이 바로 준마와 같다.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솔로몬이 수많은 애굽의 말을 가지고 있는데도 바로의 말을 보니까 솔로몬 자신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애굽의 왕의 말, 그 준말을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가, 술라미가 바로 그 바로가 가진 준마, 그거하고 지금 비교할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준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는 얘기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최강의 애굽 나라의 말이 그것과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보물이라는 것이죠.
아니 3,000명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선택을 해서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준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바로 왕이 아끼는 준마보다도 네가 더 최고다. 사람들이 너를 게다라 장막이라 하고 남들이 너를 창녀식으로 너울을 갖다 쓰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왜 여인을 두고 갔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근데 왜 이 땅에다 두고 그랬어요? 뒀나요? 이제 앞으로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데다 여기다 왜 이 땅에다 두고 살았나요? 그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두 뺨은 닦는 머리로 두 얼굴의 뺨은 닿는 머리, 따은 머리 아세요? 예, 따은 머리로 얼굴을 가렸대요, 머리털로. 내 뒷뺨을 머리를 따서 머리털로 가렸고,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이 말은 뒷뺨의 머리털로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닦는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너울을 쓰고 다니는 것이 여자는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면사포를 썼을 때 신랑만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너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올리면 안 되죠. 신랑만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에 그 면사포를 쓰는 것이 신랑만 올릴 수 있는데 첫날 밤에 머리를 올린다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도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는 내 아내로 너를 꽉 찍었다. 내가 너를 면사포를 올려줘야 될 사람이야. 너는 내 아내다. 그러나 뒷밤에, 그러니까 나는 머리털로 지금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따서 가리고 다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머리에다 쓰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내 위에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에다가 쓰고 다녔어요. 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은 머리를 이렇게 너울을 안 쓰는 대신 머리를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려면은 내 위에 누가 있다고?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즉 남편한테 나는 복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너울을, 이 여인은 너울을 마치 머리를 따서 내렸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라는 얘기죠. 이런 신부라는 얘기예요. 이런 머리라는 것은 항상 내가 순종해야 될, 머리를 따서 나는 가리고 다닌다라는 것은 뭐라고? 나는 내 위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그런 신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그분이 면사포를 올려줘야 나는 머리도 그분하고 합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목에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솔로몬이 지금 목에 구슬을 갖다가, 목걸이를 갖다가 해 주었어요. 목걸이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갖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죠? 목이 곧든 백성이라고 그러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게 극치를 갖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노예는 내가 지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난 영원히 주인한테다가 내 의지를 꺾고 난 주인한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난 안 나가겠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주인이 목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이 꺾인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징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걸 목걸이를 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나는 뻣뻣한 목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꺾어진 사람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목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불러서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어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다 멍에를 메요? 목에다 매는 거예요. 네 고집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고집은 네 스스로 의지를 가는데 내 길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목이 그렇게 목을 그렇게 주님이 끌고 가는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에게 목을 맡기는 것이죠. 꺾어서 맡기는 것.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죠. 술람인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스스로 간다 해도 채찍질을 안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끌고 가니까. 근데 자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안 꺾으면 어렵죠? 어렵죠. 그분이 끌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 주인. 예,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우리라는 것이 나왔어요. 솔로몬 이제 이거는 여인이 이렇게 9절서부터 10절 11절은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처녀들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금사슬을 이거 귀걸이라는 것이 생략이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 말에 금사슬이 생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에다가 사슬로 지금 귀걸이를 이거를 해주는 것이죠. 귀걸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귀걸이는 종들이 나중에 주인집을 풀려날 때 그가 여기도 풀려나지 않는다면 목이 꺾듯이 귀걸이를 하는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걸이하고 귀걸이는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초가. 그렇게 귀를 뚫는 거예요. 영원히 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사슬로 갖다가 지금 은과 금으로 장식하라는 장식물은 신랑인 신부에게 준 선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인 여인에게 내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난 그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죠. 귀걸이를 지금 해 주었으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또 준마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 신부에게 다 신랑이 사랑을 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와서 입을 맞춰서 이렇게 사랑을 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여인이다.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귀걸이 한 여자입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목이 뻣뻣한 여자였었는데 꺾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준마로 봐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말은 이 선물로 줬다라는 것은 바로 신랑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눈과 귀가 열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거물이요. 우리도 귀걸이를 받았고 목걸이를 받았죠. 준마같이 여기서 나한테 입맞춤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귀걸이를 직접은 안 줬어더라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줘서 이제 살아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살려놓은 것이 바로 이런 증거물인 거예요. 자, 근데 증거물을 받았어도 겉으로는 옛날이랑 똑같죠? 그렇죠? 안 보이는 그분이 와서 이런 사랑을 주고 갔으니까
그들은 구약에는 신랑을 이렇게 맞이했고 우리는 신랑이 온 그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눈과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죠.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고 예,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앉혔다. 그것이 2절서부터 함께 이게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에베소 배울 때 배울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증거는 받았지만 그 사랑의 증거가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증거를 받은 사람만이 알 거 아니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는 받은 사람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귀걸이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지만은 목걸이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은 바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증거물이단 말이에요. 난 목이 꺾인 사람입니다. 나는 귀걸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12절 보세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 들어보셨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의 침실은 부부가 자는 거예요. 침실에 앉았을 때는 식탁에서 앉는 거예요. 식탁이나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여인이 나도 기름을 품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기름의 향기를 품어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의 향기가 지금 품어났다라는 얘기죠. 예, 나드 향이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귀신 들린 막달라 여인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사랑을 받고 옥합을 깨서 갖다 부었죠. 나드 향입니다. 나도 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냄새를 아름답게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왕하고 나하고 지금 밥을 같이 먹고 침실에 살면은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나도 향기가.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향기를 지금 품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향기라는 건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의 성.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여자와 남자가 자서 한 몸이 되어 부부관계가 된다고 성경은 쌍방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식이래요. 내가 무슨 양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래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러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혀주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라.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서로 먹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부관계고 이게 예수님의 관계죠. 사랑을 서로 먹고 살아가는 관계니까.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죠. 왜? 내 살을 지금 주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연합이 됐으면 그 사랑하는 남편이 가서 그 사랑하는 남편이
앉아서 부부로 막 식탁을 대하든지 침실을 대하든지 나도 향기가 품어내겠죠. 사랑이 나오겠죠. 밖으로 옥합을 깨어 갖다 버리는 심정으로 나오겠죠. 그런 사랑이. 그분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하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러네. 못 받아서. 못 받았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랑은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만 사랑을 받으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속에 몰약 뭐라고? 향낭이 뭐예요? 향낭이 뭐예요? 주머니예요. 주머니. 몰약을 갖다가 거기다 주머니에다 넣었단 말이야. 낭 주머니란 말이에요. 향이 나는 주머니란 말이에요. 몰약의 향기를 아는 주머니를. 자,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남자들을 꼬이려고, 그때는 물이 없으니까 샤워 시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부자 여자들은 향낭을 이렇게 차고 다녔대요. 그 향기를 맡으라고. 왜? 땀냄새, 이 지저분한 새, 이걸 맡지 않게 위해서, 내 시체같이 썩는 냄새를 못 맡게 하기 위해서 자기 향낭을 차고 다녔답니다. 왜 웃어요, 웃기는? 짬뽕 내가지고 이상하네. 왜 이상해요? 자, 이 향낭을 차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죽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 같은 이 술람이 여인을, 이 향낭을 지금 차고 있는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사랑이. 그러니까 냄새가 이제 없어지고 향기가.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이것이 바로 신랑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향기라는 얘기예요. 신랑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니까 신랑이 좋아하는 향기가 이런 향기를 지금 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향기를 내는 것은 아름다운 신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향기가 난다라는 얘기죠. 별것이 다 써있죠. 14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가 어딘지 아세요? 예.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 같구나. 거기도 송이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지금. 냄새가 나죠, 송이가. 몰약에도 향낭이 나는 것이죠, 지금. 예. 나도 향기가 나는 것이죠. 향을 내는 것을 이렇게 신부에게 신랑이 향기 나는 존재라고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에게 신랑은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인가, 이런 향기가 나는 존재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엔디게라는 것은 다윗이 어디 가서 피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엔디게,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엔게디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해바다. 네, 사해바다 그 옆에 있는 굴이죠. 거기를 늘 피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어디예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가 그렇게 향기가 이쁘다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그 고멜화를 그들은 하도 이뻐서 빨강 노랑 세 왕으로 세 가지로, 고멜화가 그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메시아로 표현을 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3자를 써서 메시아 꽃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이죠. 고원이 다윗이 언제든지 위험할 때를 피한 곳이
엔게디 그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 사막으로 피했던 그 피난처가 고원의 메시아,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피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에 앉아 왕에게 신부가 나드 향기가 부어진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신랑을 밤새도록 신부의 품에 있는 낭을 갖다가 향낭을 주머니이며 또 엔게디 포도원의 향기로운 고멜나무 꽃송이, 고메라의 꽃송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인가, 예수님은 이런 향기로운 존재다. 예수님을 지금 다 예수님의 향기를 지금 맡은 여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온유와 겸손과 인격과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행실에서 확실히 엔게데의 그 고멜라의 향기가 났다라는 얘기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평화를 상징해 주죠. 자, 노아의 홍수 때 두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냈죠.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고기가 죽은 그거를 파먹느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만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래서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을 때 이제는 정착해도 되겠구나. 이제 새 세상 이 평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거를 이제 평화를 상징을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해방돼서 이제 새 나라가 온 것이죠. 모두 다 노아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는데 8명만 지금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구원의 방주가, 이제 심판이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 눈에 비둘기 눈 같구나. 비둘기는 사물을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만 본다라는 얘기예요. 내 신부는 나만 쳐다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 속에서는 완료된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부만 보고 신랑만 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지금 지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너는 비둘기 같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입맞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딴 것을 지금 쳐다보고 사는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 눈이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19절,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에 석가래 로구나. 너는 석가래 로구나. 석가래가 뭐예요? 가장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백향목 들목이나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가장 세상에서 딱딱
타락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좀이 안 쓰는 나무가 성전이죠. 성전 나무는 이런 거를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는 것은 너와 나는 이런 성전이 됐다 이 말이죠. 석가래 같은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백향목 같은 성전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푸르다. 푸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푸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너를 너덜너덜하고 개막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고 흑인이고 그렇게 너를 무시하고 살지만 너는 어떤 존재다? 나의 침상이 항상 푸르다. 파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항상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내가 공급해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이 뭐예요? 내 눈이 어떻다고요? 비둘기 같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겨줬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 근데 혹시 딴 것은 쳐다보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내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